오늘은 새로운 인류의 수태자,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날 우리는 예배를 이곳에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각자의 집으로, 각자의 일터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 제가 나가면서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요. 인사하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오셔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가세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와 악수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연 잘 들으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일단은 잘 들으셨다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한데, 이분에게 저의 이 설교는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설교의 메시지는 그분한테 어떻게 다가왔는가 보니까 그분에게는 이게 교훈처럼 받아지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처럼 교훈해주고 그리고 책망해주고 또 무엇인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온 이 시간에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것인가, 완전한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것만이 우리가 누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청하셨고 삶 가운데 살아가도록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주일을 구별해서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바라면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좋은 이야기 듣고 내 생각을 좀 더 깨우치면 좋겠다, 내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 정도의 생각으로 나올 수 있다면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들어올 때는 그런 소원이 나의 소원이었을지라도 나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품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소원을 품고 나가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죠.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하려는 것. 그런데 그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호흡기를 꽂아서 더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물속에 빠졌는데 입에 빨대를 바깥으로 빼서 물에 오랫동안 얼굴 잠그고 숨 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의 방식들이 생겨났다, 그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 삶을 우리가 함께 소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무엇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었다라는 걸 확신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확신하십니까? 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신 분은 아멘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안에 그 확신이 어떻게 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영생을 딱 선물로 주시면 갑자기 눈이 하나 더 생긴다든지 귀가 하나 더 생긴다든지 심장이 하나 더 생긴다든지 뭔가 내게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서 내게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 확신, 그리고 그 증거가 몸에 좀 나타나면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살아갈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확신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었고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알게 하시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소망은 예수님의 심장을 갖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마음과 열정이 우리 안에도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새로운 인류가 이 땅 가운데 탄생했을 때, 거듭나서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을 때 새로운 인류가 가지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영혼들이 가지는 새로운 열망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열정들이 새롭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자녀가 그 땅 가운데 거하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길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들어올 때 각자의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들어오지만 그 소원 하나만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갈 때는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잘 심겨지기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 삶의 변화는 성령으로 내가 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처음 태초에 아담이 지었을 때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상태에서 이 땅 가운데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을 등진 이후에는 하나님으로 향한 우리의 마음이 죽어졌어요. 즉 우리의 눈길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그 습성이 생겼고, 그러지 못하는,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죄인된 우리의 모습인 거죠. 이게 영적으로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 때, 우리의 눈을, 시선을 돌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그 소통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유임되는 거예요. 이임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창조 때에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네,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수준 높은 교회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다른 교회에서는 아무런 말씀하지 않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좀 정확히 대답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태초에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근데 이 1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쭉 밑에 내려가다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시면서 창조의 그때에 함께하고 계셨고 창조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셨고, 그리고 그 분께서 지금 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초에 계셨으면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어요.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간의 시간을 보내고 3년의 공생애를 보낸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데, 이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된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가운데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살아계시면서 육신을 입고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계시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신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된 삶을 사셨습니다. 보면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보세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안에, 제자들 안에 함께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방법을 어떻게 삼으셨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시게 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작업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우리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가 우리 가운데 체험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으로 보이시는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야? 라고 많은 바리새인들이 의심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 하나님의 뜻을 순전히 이루어 드리면서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사셨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능력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본체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말한다면 무엇을 보여드리는 게 맞냐면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저희도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어떻게 그런 말 하냐, 섭섭하게. 너희 나를 보는 자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지금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하나님과 마치 육체를 입고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는 건 상상도 못할 그 상황,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바라보더라도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일치된 생각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며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돌아가서 내가 교훈이 많구나 라고 하고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시면서 나에게 붙어있으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붙어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풍성한 삶인 거예요. 예수님께만 붙어있으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안에 거하는 방식을 무엇으로 설명하냐 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순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전에는 내가 따를 말씀도 아니었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도저히 내가 따를 수 없는 말이었고, 악한 사람이 내 뺨을 치면 반대편 뺨을 대놓는 것,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으로 내가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오리를 가자 하면 10리를 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넉넉함이 생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우리한테 선물로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 단순히 영원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넘어서서 영원하신 존재이신 그 영원하신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 이건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마치 지난번에 얘기드렸죠. 제가 지나가는 개미와 개미야 일로 와 라고 하면 개미는 제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개미와 저는 존재가 다릅니다. 곤충이란 존재와 인간이란 존재가 달라요. 소통하려면요, 제가 개미가 되든지 개미가 사람이 되든지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명령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개미가 돼버린 거예요.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일으키셨냐면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마치 개미가 인간 되는 변화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생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존재이신데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존재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육체는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존재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때는 비로소 우리의 영과 몸이 영원한 존재로 완전하게 변화가 되는 거죠. 지금의 이 몸은 제한 있는 몸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되고 영원한 몸을 입게 돼서 영원한 영적인 존재가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게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지금 약속받았고 지금 약속받은 사람이 먼저는 지금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육체는 한 번은 썩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그대로 있지만 영적인 존재가 바뀌어서 우리 삶을 바꿔서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존재로서 지금부터 살아가라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이 새로운 인류를 지금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영혼들이 더 많이 탄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러한 영혼이 태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누리는 이 풍성한 삶, 이 땅에서 겉의 육체는 언젠간 썩어지지만 우리 영혼을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영원하신 존재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하셔서 주님 영원한 그날이 되면 주님 변화되어지는데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처럼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지금 살아갈 때 내 몸에, 내 눈에 보이는데 아등바등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래 참고 견디고 사랑해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 뒤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4절 말씀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이게 주님이 소원이에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함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우리도 거하게 되고 우리가 거하게 될 그때에 주님의 영광을 목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건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거냐면요, 그 사이에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자는요 주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주님을 보는 자에게는 그 영광의 변화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 은혜가 있어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영광의 모습을 내게 변화시켜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인 거죠. 그래서
지옥은요, 주님을 볼 수 없는 곳입니다. 주님을 볼 수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떨어지게 되고 영원히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피하는 거죠. 주님은 그곳을 우리에게 건져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곳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냐면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사탄 마귀를 영원히 벌내리기 위해서 만드는 곳인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냐면 사탄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즉 사탄의 종되어 살아가는 거죠.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은 사탄이 가는 그곳에 함께 거하는 거예요. 주인 따라가는 거예요. 주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 되어서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 볼 그곳에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에 함께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더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곳에 거하는 것, 그것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영혼의 수태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는데, 새로운 인류,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한 사람을 탄생케 하기 위해서는 이 영혼을 품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영혼을 품어내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제자를 부르시죠. 공생에 시작하면서 제자를 부르셔서 그물질하고 있는 베드로도 부르고 안드레도 부르고 다 불렀어요. 불러서 함께 밥 먹고 지내고 치료하는 것도 보여주고 기적을 나타내는 것 보여주시고, 심지어 베드로는 물 위도 걸으면서 그 이적을 경험도 하고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고 보고 했던 일들을 겪었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결단코 주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했는데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무덤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 그 무덤 주변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쓸쓸히 예수님만이 그곳에 홀로 계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엔 어떤 마음일까요?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살아생전 내가 그들 불러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 기적도 보여주고 놀라운 것도 체험하게 해주었고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신비로운 얘기도 해주고 잘 깨달아지게끔 도와도 줬는데, 그런데 그들이 결국엔 나주군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괘씸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입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그 걸어가는 그들이 찾아가 보니까요, 두 사람이 시무룩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둘이 별로 말도 안 해요. 얼굴은 어두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 찾아가셔서 어디 가니? 물었고, 엠마오로 가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침침합니까? 물었을 때, 아유, 몰라요? 소식 못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벌어진 일을 몰라요? 예수라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줄 알았는데 죽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제가 열심히 따랐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하고 그들은 터럭터럭 걸어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끝까지 동행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는데 제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찾아옵니다. 그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성령님이 그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주님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봤더니 그때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목도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친히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한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문을 꽁꽁 닫아놓고 누구도 접촉하기 싫어서 혹시라도 잡혀갈까 해서 숨어있는 그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곳에 한 사람이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나중에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에이, 무슨 말이야. 못 믿겠어. 나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증거 내 눈에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도마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도마를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신 거죠. 도마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게 된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제자들과 그렇게 만남을 가지다가 한 사람은 다시 예수님 부활한 것을 알기도 한 사람인데 멀리 떠나가 있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도 알고 보기도 했는데, 그런데 어디가 있냐면 자신이 예전에 그물질을 하던 그곳에 가서 그물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낯이 서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에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이 완전히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물가에 불을 피워놓으시고 떡과 고기를 구우시면서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제자들이 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자리에 앉고 떡을 떼며 물고기를 나눠주며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시고 베드로의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 부류의 사람들을 부활후에 다시 찾아가세요.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 버렸던 사람을 다시 찾아가세요. 이때 이들이 예수님 입장에선 수태자예요. 잉태한 영혼들이에요.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들이에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방치해서 지옥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그 지옥에 그대로 떨어지는 것을 가만두고 볼 수는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40일의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품어내시고 그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으로 그들을 찾아가 만나 주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마음이 변했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의로우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선한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은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 가운데 동참하실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후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도다. 세상에는 스승이 많다. 일반 스승이 많다. 주일날 예배 자리에 와서 좋은 말 많이 해주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너희를 낳았다. 너희를 낳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혼을 낳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을 전달해주는 전달자 정도가 아니라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품어내서 낳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요 16절에 그래서 후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냥 말만 많은 스승 되지 말고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품어내서 그 영혼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영혼의 수태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선한 사람이 되길 바라십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설교 말씀 듣고 내가 전날보다 어제보다 조금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은요, 그 정도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 자격을 가지고 또 다른 한 사람을 품어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이 증거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부끄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대로 지옥계에 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품어내시고 다시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지상명령을 행하십니다. 지상명령을 뭐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그들을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갔고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갈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찾아가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겠죠. 누굴 찾아가야 될지 고민해야 되겠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 고민 가운데 저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5월 말에는 VIP 초청잔치를 하게 될 텐데 우리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놓치지 않는 한 사람, 내 마음에 남겨주시는 그 한 사람을 품어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고 회복이 되어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변화되는 그 영광에 동참하는,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역사, 생명을 얻는 역사,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역사가 그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벌어지기를 함께 소원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을 다해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 많이 채우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요,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게 목적이에요. 한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게 목적이에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목표를 두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정할 것은 무엇일까? 다음 주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못할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게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품게 하셨고 도마를 품게 하셨고 베드로를 품으셨던 것처럼 주님, 내게 그 마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보내시면서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저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이곳에서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만 주님 안에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주 안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것 함께 소망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돼. 아멘. 그렇습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태초부터 살아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심어주셨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생명이며 풍성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주님 이 일에 동참할 주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을 보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사랑하는 식구들이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의 복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몸을 짚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